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으며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죠. 낙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믿은 게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생활은 반드시 사탄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다.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의 아주 키입니다. 그 두 번째,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거기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의 근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이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뭐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안 계시니까 못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입니다. 영접이죠.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즉시 해결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문제죠. 죽은 영이요. 즉 원죄죠. 현재 문제예요. 지금 사탄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 성령으로 내주되니까요. 그럼 미래 문제 뭔가요? 반드시 전도하다가 하늘 배경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 반드시 여러분 당신 안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7가지 사역을 알려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내주됐다는 얘기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와 배경과 증인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흑암 상태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옛 체질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죠. 성령의 인도라는 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아주 뭐라 그러냐면 깨닫게 하시고, 뭐를 깨닫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흑암이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 받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아무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확신이 오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이죠. 그게 뭐냐면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생기죠.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 확신만 넣어주면은 치유라는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죠. 그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역사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일어나죠.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14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환난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겁을 줬겠습니다. 그런데 겁나질 않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죠.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또 41절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이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환난도 즐겁게 받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죠. 사명이 생기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사명이 생긴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큰 기쁨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부럽지 않은 거죠. 더욱이 사명도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당연히 세상은 변화되죠. 그리고 여덟 번째죠. 선교의 문이 열린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것도 담대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복음 전하는 직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부르셨다고 믿어야 돼요.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 충성된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보여야 돼요. 나는 시원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나를 충성되게 여긴 거예요. 그게 디모데서 1장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 우리를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꾼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